스가랴 9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드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로 임하리라. 드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예. 스가랴 끝나게 되면 이제 말라기죠. 말라기 끝나면 구약을 한번 다 합니다. 이제 한 16년 만에 이제 다 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 우리 시작했잖아요. 와서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게 되면 우리 그 인터넷에 안 나간 게 출애굽기부터 안 나갔거든요. 그 주중 예배 때는 한 건데 다시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뭐 예언, 상징적인 그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 주로 이제 메시아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9장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때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9장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는 거, 영토가 확장되는 거, 지금 영토가 굉장히 적죠. 앞으로 영토가 굉장히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9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경고가 임했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경고란 말을 이제 그 원어로 이렇게 사전에 잘 나오니까 요즘에 찾아보면 무거운 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되게 무거운 일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고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그 짐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잘해야 본전복 같으니까. 이제 좀 짐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선 임시 방편은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교회가 있으나마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 교회가. 그러면 결국 손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선은 그게 좋은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럼 사회에서 아무 교회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쭉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환영받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것 때문에 부패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얕다 보니까 목사도 사람이죠. 같이 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덜 비난받는 쪽으로, 덜 공격받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건까지는 좋은데 아무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손해 보는 거죠. 그게. 여기 실명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나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유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아무개라는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그 자살에 관한 얘기를 그때 막 끄집어내니까 사모님, 그 얘기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꾸 하면 교계에서 비난받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조심하세요. 그러더래. 그 한마디 말은 뭡니까 그게? 무거운 짐을 안 지겠다는 거죠. 그 비난받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당장 예민한 얘기라 그게 한국 교계에서 비난이 들어올 텐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꺼냅니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모한테. 그거 이제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 집 딸이 그랬다고 그러죠. 엄마 괜히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어. 쓸데없이 욕이나 먹지 말고. 같은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말씀이 내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말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식으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문제라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 이게요. 말 안 하면 그만이지, 그야말로. 근데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볼 때 누가 됐든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경고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기꺼이 그 짐을 지겠다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 시대에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짐을 지는 사람은 공격 대상이 되죠. 값을 지불합니다. 근데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알아야 돼. 결산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걸 알아야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건져지지 않잖아요. 영혼이 건져지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걸 부담된다고 안 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실은 찌릅니다. 거짓은 찌르지 않아요. 뭔가 내가 이 말을 들어도 찔린다 하면 그건 진실일 확률이 높아요. 절대 거짓은 찔리지 않습니다. 찔리면 거짓에 속아넘지 않죠. 진실은 찌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은 찌르기 때문에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들어두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세상에 거짓이 날 찔렀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거짓은 다 달콤하거든.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 진실은 찌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을 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우선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나? 주의 평가가 중요해야 주의 종이지. 주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 평가가 중요한데 그 사람 주의 종이라면 말이 안 맞지. 그럼 그 누군가의 종이라고 말해 맞겠지. 욕먹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이 말만 전하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만 전하면 돌 던지죠 사람들이요. 그랬어요. 돌을 던지잖아요. 막 가두고 상구로 막 반만 하반신만 묻어놓고 그럼 용변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안 해 이 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불타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 그만해 이제 뭐 나만 이상해서 하는 거야. 나 그만한다. 하고 안 하려고 하게 되면 중심이 불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라 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사야도 그래서 한 거고 예레미야 뭐 다니엘 환영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말만 하면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말돌. 어느 시대나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주는 사람은 그걸 부담을 안는 거예요. 이제. 어떨 때 나도 그래. 나도 그럼 몰랐으면 저런 사람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럼 나도 공격받을 일 전혀 없는데 나는 알았으니 이걸. 알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 이걸.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게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일 뿐이지. 스가랴 9장 2절. 몰랐으면 나도 아주 편하게 살겠어. 그 접경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경고가 두로와 시돈에도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위치적으로요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장사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라도 부강해졌겠죠, 그죠? 돈 잘 버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런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인간의 상식이라든가 또는 뭐 세상 지혜 그런 거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정답이 다 나오더라고. 내 마음만 내려놓고 보면 정답이 다 나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거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정말 평생 그 가슴에 둬야 될 말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걸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지혜가 와요. 되는 일이 이제 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스가랴 9장 3절 4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예, 보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전 찾아보니까 하수대, 성벽 그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그 지중해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제일 해변가가 경치가 좋은 데가 지중해 그 부근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뭐 전도 코스도 있다는데 그 지중해 부근에 경치 좋은 데가 참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벽을 막 단단하게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갖다 많이 축적해 놨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요,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 그 대왕이라고 그러던가. 예. 그 알렉산더라는 그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 뺏어갑니다, 그걸요. 그러니까 그게 보존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든 알렉산더가 쳐들어온 거 그들이 어떻게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 역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결국에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신 거거든, 그게. 인간의 지혜도 믿을 게 못 되고 더욱 믿을 게 못 되는 게 인간이 소유한 물질입니다. 돈과 재물은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그런 건 믿고 거기다 인생을 걸면 낭패당할 일밖에 없어요. 그냥 있지 않거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갑에 지금 돈 있습니까? 그거 1년 전에 넣은 겁니까? 아니죠. 불과 일주일, 열흘 전에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딘가에는 1년 전에 넣은 돈 나갔다는 거예요. 뭐에 나가는지. 그게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심은 것만 남아있어요. 그거는 전혀 녹도 쓸지 않고 도저히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자가 엄청 붙어가지고. 그래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보내놓을 수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일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님만 믿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스가랴 9장 5절에서 7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까 그 얘기한 얘기를 좀 더 덧붙이면 오늘날 교회가 왜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냐면요.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회에 그냥 야합해버려서 그래. 그들하고는 별로 안 부딪히는데 문제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아스글론이나 가사는요. 블레셋의 이제 도시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사건 얘기는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헬라의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다 쳐서 무너뜨린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볼 땐 그런데 그 나타난 것은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스가랴 9장 4절.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권세 잡은 걸 누가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알렉산더가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막에는 주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겉으로 일어난 일을 붙잡을 게 아니라 그 내막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그랬는데 주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두로가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나게 되니까 이제 아스글론과 가사가 심히 마음 아파하는 거야. 다 그게 자기들 운명이거든,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또 그런 인생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망이 수치로 변합니다. 그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예배하는 나라 또는 개인은
나쁜 소식이나 슬픈 소식 대신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나라, 그런 인생에게는 수치는 물러가고 소망과 기쁨이 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좀 먹고 살만 합니다만, 전 세계 어디 나가면 코리아 그런 뭐 기업들 사람들이 하긴 합니다만, 올림픽도 치르고 그래가지고, 한 50여 년? 40여 년? 그때, 88 올림픽 이전, 그때만 해도요, 세계적으로 완전 무시당하는 나라였어요. 수치당하는 나라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나라 좀 일으켜 보려니까 뭘 미천이 없는 거야. 뭘 가진 게 있어야 뭘 좀 뭐 어떻게 해볼 거 아닌가.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돈을 누가 빌려줍니까? 우리가 같은 볼 게 있어야 빌려주지. 독일에 이제 돈을 빌리러 간 거야. 독일이 그 당시에 잘 살 때니까. 근데 대통령 전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독일 정부에서 변변한 마중조차 안 나왔어요, 공항에. 대통령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일반 승객 하나 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무슨 건덕지도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누가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독에 그 노천 탄광이 많아, 거기요. 그 광부를 보내주시오. 그리고 간호사를 보내달라. 그러면 돈을 쉽게 말해 사람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막 울었잖아요. 그 가슴 아픈 일 당하고 돈은 빌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 광부들 붙잡고 막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상 가보니까요. 탄광에서 거의 노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마임 인부지 거기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간호사도 가보니까 일반 병을 치료하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 죽은 시신들 그 독일 남자도 얼마나 목이 무겁습니까? 그 한국 여자가 얼마나 연약한, 그거 국제시장 못 보세요? 국제시장, 영화. 그게 그 얘기예요. 국제시장 얘기가. 살았어요, 우리가요. 그게 옛날 신라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당대 살아있는 사람 얘기라고. 그런 사람 눈에 볼 땐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하는 게. 그런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다 그런 걸 눈으로 본 사람이 살아있는데. 겪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너무 철없고, 너무 감사를 모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달라고 말이에요. 나라가 이런 형편이라 여론이 고생을 당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 연설문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쳐보세요. 유튜브에 박정희 독일 연설문 한번 쳐보세요. 나오지.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알아야죠. 참 요즘 사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돈, 또 월남 가가지고 또 피 흘린 돈, 그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건덕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덕지가. 그래서 이제 그러던 나라가 60년대, 70년대 되니까 우리나라 도처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전 세계 나가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인데 깜짝 놀란다네. 호주 가봐요. 얼마나 없는 게 많은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 왜? 이 나라 있는 게 뭐야? 그럼 이럴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잖아. 근데 불과하게 얼마 안 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다 저것도 하니까 내가 거기 물어봤잖아요. 여기 있는 거 뭐냐? 그럼 도대체. 공산품까지 다 여기서 사가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근데 그거에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된 걸 떠나서 그 뿌리가 어떻게 됐는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를 모르면 그걸 유지를 못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도처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이제 학생들 계약해서 많이 갔는데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감사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켜졌고 이 남한 반쪽에 남은 게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돼서 되었는가 좀 알길 바라요. 우리나라 역사는 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가르칠 데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정도 기본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도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누군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교회에 붙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고. 네. 그런 게 우리 기쁜 소식이죠. 자,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만민에게 예수 전하라. 구원하신다. 예수 주님 구원하신다. 명령하시니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바다들아 구원하신다. 외쳐라.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구원하신다. 죄인 나오라. 모든 죄인 예수 나오라. 구원하신다. 예수 모든 구원하신다. 서마 일어나. 모든 서마 메아리 쳐 일어나. 올려라. 메아리 쳐 복음 중에 올려라. 복음. 복음 중에 예수 복음은 구원하신다. 예수 환란 중에 구원하신다. 하는 말. 환란 중에 하는 예수 말. 구원하신다. 예수 다시 구원하신다. 살아나시오. 다시 예수 살아나시오. 구원하신다. 예수 지은 구원하신다. 죄를 인하여 지은 죄를 슬픈 인하여 마음이 있어. 슬픈 마음이 숨질 있어도 때에 내 할. 숨질 때에 하는 예수 말. 구원하신다. 예수 바람들아 구원하신다. 외쳐라. 바람들아 예수 외쳐라. 구원하신다. 예수 기뻐하라 구원하신다. 나라를. 기뻐하라 예수 나라를.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구원하는 산과 산과 들에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전하라. 순정하라. 우리들의 예수 순종가.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스가랴서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2002년 2월 22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또 생손해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튼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전쟁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전 세계에 무슨 알렉산더가 그냥 맞고 그냥 뭐 전 세계 휩쓸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이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알렉산더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게요. 그 역사의 스르밖에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거든. 그 어디 다니엘서든가 에스겔서든가 보면 그 알렉산더가 돌아다니는 거 수염소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걸 나오죠. 수염소리. 수염소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역사를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상당히 이제 이 스펙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누가 뭐 유명한 사람 나왔다 그래도 그 짐승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세요. 그 누구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는 뭐 신상에다가 엄청난 뭐 그냥 나오잖아요 그거. 그 다니엘서 5장인가 뭐 6장에 보세요. 짐승의 역사로 나오죠 그게. 하나님 보시는 그런 거예요 그게. 유대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 그 성경과 거의 이제 그 나라에서 맞먹는 권위를 가져요. 왜냐면 유대 역사 자체가 성경 역사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블레셋 그 성읍들 이제 함락을 시켰어요. 그 알렉산더 그 왕이. 그 예루살렘으로 막 진격을 해오는데 그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그 이제 나갔어요. 그 사람을 맞으러.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꿈에 알렉산더의 꿈에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복장을 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말아라. 그런 꿈을 꾸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진짜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꿈속에 봤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예물을 바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신다는 스가랴 9장 8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에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믿으면 전혀 나중에 문제가 안 돼요. 책임질 분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책임지질 않아요. 상처받는 거 사람들이. 사람 말에.
얄궂은 금행새에 봄날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책임을 져요. 끝내 하나님 말씀 믿고 있던 사람은 절대 낭패 보지 않습니다. 책임을 못 지면 낭패 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스가랴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겠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예,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들어왔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매 순간 친히 보신다는 거예요. 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친히 보신다는 거죠. 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다 따라 붙습니다. 그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 나오죠. 저들의 천사가 매일 뵙는다고 그러잖아요.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박은혜 천사가 이제 보고할 때 박은혜가 오늘 예배 때 표정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보니까 뭐 몸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센딩 디센딩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영적인 체계가 돼 있으니까 이 세상 어디서 뭘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안심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참 영적인 세계 우리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알면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사실. 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예. 그 다음에 시편 121편 7절 8 이런 다 약속이니까 이런 거는요 말씀을 그냥 받으면 돼요. 뭐 특별한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니까.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지킨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9절은요. 9절의 말씀은 예수님 초림 때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초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절은 재림 때 일을 얘기를 합니다. 10절은. 그래서 재림 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정권은 9절에 나온 대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신 뒤에는 10절에는 여러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전쟁을 끊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는 어떻습니까? 단 한 구절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딱 한 구절이밖에 없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그분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임박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은 결코 더딘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단 한 구절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한 구절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면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한 구절 차이. 근데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재림이 바로 연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질 않았어요. 교회 시대를. 그래서 이사야도 교회를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예레미야도 교회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신비의 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라는 건 구약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교회 시대는 뭡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또 읽어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다고 그랬죠. 만세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이 비밀의 시대는 주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방인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경 구약이 다 이스라엘의 주인공이에요. 나머지 다 이방인이고. 근데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얼마나 이 은혜가 풍성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뭐 로또 복권 당첨에 비할 바가 아니야 이거는요. 이렇게 태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참 정말 억울한 거지. 이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뭐 이사야 시대라든가 예레미야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죠. 초림과 재림의 그런 짧은 기간에 아주 붙어 있다시피 한 기간에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거죠. 원래 가장 좋은 건 비밀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비밀로 해둬요. 그 사람들 그걸 가지고 히든 카드라고 그러죠. 그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최종 성화주자가 누구냐, 불을 누가 붙이느냐 하는 거 다 비밀로 해두죠. 미리 누굽니다 밝히지 않죠. 가장 좋은 거 하이라이트는 다 비밀로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하이라이트가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밀로 해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밀이 아니야 지금은 다 밝혀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어떤 선지자도 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다니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보여주질 않았으니까. 만세 전부터 비밀로 해놨어요. 구약 시대는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요 구약 시대에 누군가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면 성령 없는 교회가 난무합니다. 그때는. 그렇죠? 구약 시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 때 임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막 교회 얘기가 나왔으면 성령 없는 교회가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이비 교회죠. 안 되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할 때까지 교회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림 받게 되면 교회가 다시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도 이 땅에 교회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면 누군가가 여기서 뭐 성경 봅시다, 뭐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런 거 할 겁니다. 예. 들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때까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해놨던 거예요. 이것도 신학교에서 엄청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 얘기 들으면 뭐 알다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지. 교회는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찌 살든 우리는 우리대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사가 그거야. 마라나다. 피오십니다. 스가랴 9장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는 구절들이 전부 그래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걸 영적으로 또 확장시키면 오늘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양면성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된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된 사건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희생된 제물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건져주셨다는 거죠. 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물을 얻으려면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건데 그 외의 것으로 예수님 외의 것으로 자기가 열심을 한다든가 선행을 한다든가 그래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 되는 거거든요. 터진 웅덩이니까. 그래서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거, 거기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건데, 구원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더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 되게 선해 보이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안 되는 걸 하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 말한 취지가 뭘까요? 결국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100가지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전부 어긴 거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예수 붙잡아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희망이 걸리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해야 돼. 이거는 뭐 큰 죄라 안 돼. 자꾸 자기가 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잡아서 되는 게 아닌데. 그걸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급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이고, 안 되는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받기 때문에 저주인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웅덩이 건져준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왜 저주냐면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 법이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100% 지킬 수 없고 항상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100% 지킬 수도 없고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주에서 속량해 줬다는 겁니다. 용서해 줬다는 거죠. 해방시켜 줬다는 거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원래 은혜라는 것은 값이 지불되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값 없이 받았을 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짜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이거는요. 공짜하고는 달라요. 값이 지불됐는데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짜란 말하고 틀린 거예요. 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지불하고 그 값이 지불된 거에 대한 혜택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란 말하고 틀리죠. 구원은 공짜가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달랍니다. 언행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 되는 것이지 조금의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뭘 한 것 때문에 내가 뭐 안 한 것 때문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구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나를 믿는 거거든.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는 게 아니거든.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건데 요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9장 12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시겠다.
돌아오는 게 이익이에요, 이익이입니다. 100번 이익입니다. 주님 떠나는 건 손해입니다. 우선 산술적으로 봐도 그래. 그래서 우선 이것도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70년 후에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마음속에 지워버리면 이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건데, 말씀이 기업인데,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안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구원의 보장 되신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분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배나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영원 구원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그런 구원의 소망을 품고 교회에 오는데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네, 헬라 자식이 그거예요. 이제 아까 말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뭐 그 신상도 세우를 텐데 그걸 승리할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유대인으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해서 쏘아진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 가지고 전 세계를 퍼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디 나라 사람인가요? 바울은, 안드레는, 도마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어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도 직접 바울하고 상대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복음이 전해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아시아로 넘어오고 해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의 시작이 돼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거라고요. 최초의 복음은 유대인들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마지막 환란기 때도 또 한 번 막 그 사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 그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전도들 조직해요. 그것도 무슨 뭐 우리나라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도 난리야.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도들을 조직해요. 최초의 1차 때도 최초 복음도 그들을 통해서 전했어요. 우리가 전달받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회가 들림 받고 난 다음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때 신부는 아닙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이 전도대를 조직해요. 스가랴서에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방 나라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그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1차 지금 유대인들이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지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대인들이 그걸 해요. 환란기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한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전도하는 건 되질 않아요, 그때 가지고요. 지금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으셔야 되겠네요. 아유, 대개나 잘 믿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죠. 우리는 약해서 잘 안 돼요. 우리는 상급으로 받을 뿐이지 강하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전도는 그렇게 안 해요. 그 바울사도 전도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안 했으면 복음이 퍼지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교통편도 없을 때 유럽 돌아다니는 거 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전도대 조직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길 주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사람 없게 하려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약해서. 유대인만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또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또 교회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또 교회가 환란기에 들어간다고 또 그러는 거야. 참 못 말려. 무슨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환란에 집어넣고 일을 하나 그래. 자기 남편은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깎아서 지옥을 면해, 그때도요. 마지막 한 번 기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신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신부예요. 주인공의 신부는 지금 교회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이 귀중한 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귀중한 순간이 한순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만하게 사람 놓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급한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그날, 저날이 저날인 줄 알아.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은 구원받는 것과 나중에 그 환란 기대 받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뭐 지옥 가는 것보다 물론 낫겠지만 그때는 신부도 아니고요. 뭐 그 여러분 결혼식 날 가봐 하객은 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오는 거지 뭐 있나? 신부가 주인공. 신랑 측 손님은 3층으로 가시고요. 신부 측 손님은 2층으로 가세요. 그 밖에 더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헬라를 대항하여 싸우던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방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되는 곳이니까요. 일단 교회에 속하면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되는 데니까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으면 교회에 속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앉았다고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교회에 속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동남풍이 불어와도 그 찬양하겠습니다. A-31. 동남풍이 불어와도.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함께하니 우리 주님 함께하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감사하며 살래. 거센 파도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꾸짖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어느 때나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래. 공회바다 넘실대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거친 바다 갈라지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면
밤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니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 예배하며 살래. 아멘. 스가랴 9장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예. 여기서 말한 이 날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단을 영원히 불못 속에 집어넣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날, 그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면류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이 천국이죠. 천국에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후 승리가 그겁니다. 낭낭창창입니다. 스가랴 9장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그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누리는 보상이 얼마나 큰지, 누림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런 게 얼마나 좋다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묘사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뭐 비슷한 게 있으면 하나 붙여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지금 우리 어렸을 때요, 이렇게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무슨 사진 찍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녹음되고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게. 그런 게 지금 나오죠. 천국 가면 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바 같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은요, 가보면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아무 생각도 못 해본 게 그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천년이 하루 같죠. 지루하지 않다 그 말이죠. 자, 그런 모습에 우리가 예약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등한시하고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 안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모여서 무슨 무슨 바지에 뭐 바지하고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한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데도 아니고 영원 복음 전해서 온 사람들은 건져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게 교회 1, 2, 3명이래 1, 2, 3명.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